네, 오늘 창세기 73번째 시간, 야곱의 예언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지파죠.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내는 유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향한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예언의 시작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원래 진짜 장자로 태어났던 르우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를 향한 예언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침상에서 이렇게 유언이자 예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한 심판석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좋은 축복의 말씀보다는 이 저주가 된 그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런 심판 속에 두려운 모습도 예표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중에 레위만 정신 차리고, 그죠? 레위의 후손만 정신 차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뒤늦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거죠. 참 안타깝게도 르우벤과 시므온의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신 그런 복을 다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는, 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될 텐데요. 그죠? 우리의 보상은 어쩌면 이만큼 100의 보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마이너스. 뭐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이렇게 하한가만 계속 치는 그런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면 참 참담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오늘은 이제 넷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넷째인 유다를 향한 이제 예언이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메시아가 난 지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를 따로 아예,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도 아니고 오히려 레위가 유다의 허리에 있을 때, 그죠? 야곱의 허리에 있을 때조차도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했다.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7장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걸 강조를 합니다.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의 태생이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고요. 이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에 관하여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느니라. 그렇죠.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성막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분명한 것이 있으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 태어나서 제사장 역할을 하냐? 왜냐? 그것은 멜기세덱, 그분의 모습을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고 히브리서 7절에 이제 이렇게 확증을 해줍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지금 유언이자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맞닥뜨리기 싫은 어쩌면 심판,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심판석이 읽어보면 굉장히 두려운 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심판석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서야지. 근데 오늘은 좀 좋은 모습으로 쓴 사람이 등장하죠. 유다라는 인물이. 유다도 그늘진 과거가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자, 분명히 지금 르우벤 형부터 형제들의 순서대로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유언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자기 순서가 왔죠. 예전에 뭐 다들 모범생이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뭐 매 맞을 일은 없으셨겠지만 옛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랑의 매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럼 매 맞은 순서 기다리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두근두근거리고.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자신에게 향한 아버지의 시선, 자신의 차례가 됐고, 본인도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떳떳한 걸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유다 역시도 38장 2절에 자신의 첫 아내를
가나안족 여인, 이름이 슈아흐라고 하는 가나안족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왜냐면 아브라함도 이것은 이스마엘에게 금했던 일이, 아버지 이삭도 에서에게 금했던 일. 이 결혼 문제가 이 아버지들에게는 굉장히 근심거리였어요. 아들들이 자꾸 이 가나안족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던. 그래서 심지어는 이삭,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는 라반, 그쪽에 있는 자식 친족에게서 이제 리브카를 얻었잖아요. 이렇게 출발이 가나안족 여인하고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본인도 이걸 잘 알죠, 이 사실을. 더군다나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 농사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생사죠. 그리고 부모는 또 너무 악한데도 그 밑에서 또 선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게, 이게 참 성경이 얘기하는 이 왕의 계보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데에서는 부모가 막대한 책임을 지죠. 비중도 크고. 유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땠어요? 소위 말해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유다 역시도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 첫째 아들 엘, 주님의 목전에서 너무 사악해가지고 주께서 살해하셨다. 잔인한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이 정도로 엘이, 자세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주께서 엘이 하는 행동이 너무 사악해서 그를 살해하셨다. 그냥 죽였다는 표현도 안 했어요. 살해하셨다.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살해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주님께 사악하게 대적을 했으면. 이게 첫째 아들 엘의 모습이었어요. 유다의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오난 역시도 형사 취수하라 그래가지고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 명령,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둘째 오난도 거부를 하죠. 씨를 버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셔가지고 죽이셨어요. 이 두 아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누가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제일 크다. 그리고 그의 아내 가나안족 여인. 세 번째 사건은 더하죠. 며느리 타말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참 유다도 어디다 내놓을 이런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어디 이게 간증이 다 되겠어요, 다. 타말과의 불미스러운 거래, 그리고 관계.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유다가? 자기도 지금 내 며느리가 나보다 의로웠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도 했었고, 그리고 그 자식이 지금 버젓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고요. 타말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 근데 참 웃기죠. 아니면 하나님은 참 사람의 생각과 달리 야곱에게 이렇게 약점들이 많은데 지금 유다에게 약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야곱이 뻥끗도 안 해요. 이 지금 불미스러운 사건들, 야곱도 쿵쾅쿵쾅 했을 거예요, 심장이.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나도 어김없이 형들처럼 이 사건들 다 끄집어내겠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사건들에 대해서 유다는 앞서 형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르벤, 시몬, 레위가 실패했던 거는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 회개도 안 했죠. 아버지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형제들은. 유다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용서와 이런 모든 사과와 회개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을 안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여기서 얘기해 줘요.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죄들을 자백하면 그 한가운데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죠? 이 심판석 자리에서는 그걸 함구하시는데 유다의 죄들을 덮어주셨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야하고는. 하나님이 높이 사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 앞에서 자신의 혼을 쏟아내듯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본성의 이 죄들을 쏟아내는 그런 유다의 모습도 있었고요. 충분히 밝혔다는 거예요. 형제들 대표해서. 거기다 형제들 대신해서 그 유다가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했던 게 바로 희생.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게 바로 그 점이죠. 형제들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르우벤은 비겁했잖아요. 베냐민이 만약에 이집트에서 내놓지 않으면
아버지의 손주들 제가 담보로 맡기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던 게 가장 큰형 르우벤이었는데 유다는 자기 자신이 목숨을 던져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보이는 그런 모습. 여기서 지금 메시아의 계보가 탄생하게 되는 그 점수를 여기서 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이런 죄들에 대한 침묵하시는 것은 유다가 이미 이 땅에서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의 이런 일들로. 자기가 잘못 살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로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야곱의 심판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표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미 고백하고 용서받는 죄들은 다시 긁어 모아서 소집하는 장소가 아니란 걸 여기서 보여줘요. 그리스도 심판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루벤, 시몬, 레위가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들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 형들은. 근데 유다는 이와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리적으로 명백한 게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아무리 사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이전의 죄들은 전혀 기억을 안 하시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지식은 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무슨 심지어 뭐 살인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죄들에 대한 기억을 안 하시잖아요. 없는 셈 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만 상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이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니냐라고 너무 불안해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저랑 상담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름 이렇게 머리에 좀 뭐랄까 꾀를 부리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전 거는 기억한다고 안 하셨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나날이 지금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죄들을 고백하고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도 죄들을 너무 많이 짓는 자기 자신이 너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 보이니까 두려워서 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불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이 취소됐다. 그렇게 믿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다. 교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저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 이제 받은 걸로 해주면 안 되냐고. 왜냐면 이걸 다 없애고 싶은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물론 싹 박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1장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죄들을 여전히 짓는단 말이에요.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 믿음. 이것은 구원받을 때랑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가장 좋아하시는 게 분명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께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회개와 믿음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나날이 죄들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는 한은 그게 상처나 딱지로 남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죄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죄들,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갈등이 생기는 건 웬만하면 이 땅에서 처리하고 간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런 것들을 거론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야곱의 심판석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역시도 저와 이런 것들이랑 닮아있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변호인께서, 예수님인 변호인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들을 자백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결하게 해주신다. 나날이. 예. 자, 8절.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찬송할 자로다.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너의 아버지 자식들이 너 앞에 숙여 절하리로다. 유다의 이름 뜻은 찬양, 찬송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깊이 번역을 하면은 주를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좋은 이름을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가운데 똑같은 이름이 있었죠. 이렇게 좋은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그런 배반자, 지옥으로 간 유다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바라보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바라보니까 유다의 속에서 뭘 발견해요? 유다는 온통 예수님이었어요. 야곱이 봤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야곱이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다를 바라보니까 여기 예언한 것처럼 엄청난 리더를 봤어요. 유다를 봤을 때.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손이 원수들의 목에 있으리로다. 뭘 상징해요? 권능, 통치, 강력한 힘, 이런 걸 의미해요. 유다를 보니까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의 예표가 되냐? 유다는 뭐 요셉이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였기도 하지만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죠. 메시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 18절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그죠? 온 우주의 모든 힘이 예수님께로 모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바라본 유다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예표를 이렇게 본 거예요. 엄청난 지도자,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은 원수들을 승리하셨죠. 원수들을.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승리를 우리는 꼽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되는 죄. 일단 죄. 죄를 상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계시해주신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봤을 때 뭐라고 입에서 터져버렸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2번 반복했어요. 어디서요? 완전 십자가에서 박멸하신 그 승리를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죄를 승리하신 거. 근데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원수라는 거죠. 그걸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이것은 유다의 모습이 아니죠. 유다는 그저 앞에 보이는 모습이었고, 유다 깊숙이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 거죠. 야곱이. 또 포로로 잡혀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능멸했다? 뭐 이런 표현 있죠. 마귀를 보란 듯이 너가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포로로 끌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시면서 저 천국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약에 있는 성도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올라가셨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마귀를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마귀를 모욕을 주고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육신에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또 반면에 100%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왜 사람인 예수님께 와서 왜 유혹을 했을까요? 죄를 짓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없지만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은 육신을 승리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보여주는 본이죠. 모범적인 육신을 완전하게 승리한. 저와 여러분은 맨날 지지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익히 미리 얘기하고 가신 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원수들이에요. 죄, 마귀, 그죠? 육신, 세상 다 우리의 원수들인데 예수님은 다 가신 그 승리자의 리더의 모습을 야곱이 본 겁니다. 자신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맨날 질까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분 아래 두어졌다고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자신 아래 두신 그분은 제외되신 게 명백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일서 5장 4,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신 이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 다 승리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여기 형제들이 야곱을 높이는데, 자, 형제들이 높이고 원수들이 높이고 아버지 자녀들이 높여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높이고 있어요, 유다를. 그래서 형제들, 원수들, 아버지의 자식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높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세 부류도 똑같죠. 유다의 형제들인 유대인, 그죠? 유다의 형제들인 유대인, 유다에게서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원수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그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방인 호칭과 동시에 원수라고 동일한 표현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서는 또 어떤 부류가 하나 신약 성경에서는 등장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등장하죠. 세 부류. 네. 그런 예표로서도 여기서도 보여줘요. 유다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교회라고, 아우, 구약시대 성도인 유다는 우리랑 상관없지,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난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고 히브리 민족과 민족들이 있고 이러한 이분법에서 이제는 3분법으로 바뀌게 되는 게 신약 성도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교회가 되는. 그러면서 교회가 공중에 부활과 휴거로 올라간 뒤에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가는 게 바로 대환란 시대고요. 이걸 본 겁니다. 원수들의 목에. 근데 그 원수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형제들인 유대인들, 자녀들,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로 분류된 요 세 부류를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면서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너가 올라갔도다.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늙은 사자 같도다. 누가 그를 깨워 일으키리요. 재밌는 것은 새끼 사자, 그냥 젊은 사자, 늙은 사자 다 표현했어요. 그죠? 새끼 사자, 사자, 늙은 사자 이렇게 다 표현했어요. 야곱이 또 보니까 아까는 엄청난 리더의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봤는데 이번엔 뭐가 보여요? 사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사자. 으르렁하는 라이언, 대문자 신성시하는 사자가 보였어요. 그 영화관에 나니아 연대기란 영화가 있어요. 작가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옷장에 들어가는데 상상 속에 나래를 펴는 희한한 나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사자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사자가 말을 하는데 진짜 사자가 대화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 등장해요. 어디서 따라 썼겠어요? 성경에서. 자, 야곱이 본 유다를 통해서 본 사자는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왕들이 나온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남왕국 유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의 계보가 아닌, 왕의 핏줄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는 이걸 유지하죠.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초대 왕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등장했고 그 다음은 다윗 이후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 왕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예언을 보여주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사자로 보였던 마지막 왕이 예수님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초림에도 오셨던 그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온 으르렁대는 사자들이 많죠. 가장 가깝게는 칼렙이 있고요. 여호수아와 칼렙에서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잡고 여호수아가 모든 걸 리드했지만 그와 반면에 못지않게 강력한 지파였던 칼렙,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지도자였고요. 뭐 칼렙 이후에는 다윗과 같은 엄청난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많은 그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들, 이 사자를 본 거죠, 야곱이.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 그 다음에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호칭 자체가 사자입니다. 자, 천상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에서 경배 드리는 그 장면에서 5장 5절,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유다 지파의 사자하고 다윗의 뿌리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면 다윗의 조상도 되시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사자인 이 통치자로 오신 분, 조상도 되시고 후손도 되신 분. 이 문제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했죠.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되냐? 라고 이 수수께끼를 던졌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얘기를 못했죠. 근데 우리는 알죠.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시기로 오시는 이 예언, 성취하러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하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초림의 모습과 사역, 그리고 재림의 모습과 사역을 시청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사자와, 그 다음에 6절에 이어서 내가 보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 그룹들의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7분들과 7눈들이 계셨는데, 이 7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영들이다. 자, 사자가 나오시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근데 이분은 자기가 알던 초림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두 가지가 다 모습을 등장하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초림과 재림 사역을 너무 잘 보여줘요. 초림은 영락없이 어린 양, 그것도 새끼 어린 양. 그죠? 이게 초림의 사역이었어요. 순하고 죽임당한. 사자는 무슨 모습이요? 재림이에요. 철저하게. 심판과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짐승이 보여주는 그냥 시청각 교육으로도 보여줘. 사실 어린 양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새끼 강아지 태어나면 강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꼬리만 흔들고 막 장난만 치고 힘도 없고. 새끼 양은 더 하겠죠. 근데 사자, 엄청나게 막강한 이 사자, 왕,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자는 재림할 때의 모습,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시청각격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했어요. 여기 사도 요한처럼 구원받은 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대하실 것이지만, 그냥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친절하고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자로 만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는 뭐 과거 옛날에 사자가 사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사자 못지않은 짐승 있죠. 우리나라도 호랑이 만나면 뭐 별별 얘기들 많잖아요. 뭐 옛날 이야기들 막 호랑이 만나면 그 자리에서 몸이 굳는다든가, 뭐 으르렁대는 소리만 들려도 막 엄청나게 빠른, 동물원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자를 만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는 사자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존재로 이렇게 만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니, 성경엔 마귀도 사자라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그런 자들 찾아다닌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근데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마귀는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사자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지 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자죠. 유다지파의 사자같이란 표현을 안 써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진짜 사자는 예수님이시고 마귀는 사자같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사자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사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따라하는, 그죠? 마귀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자신의 본능적인 겉사람을 따라서는 장자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어요. 왜? 위에 10명의 형들은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에 동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배의 몫은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갔죠. 하지만 유다를 통해서, 아니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장자권은 다 유다에게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육신적인 일과 이 땅의 왕들과 통치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도 그렇고 마치 요셉에게 다 몰아준 것처럼. 왜냐면 요셉 지파에서 나온 에브라임 지파 후손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렇게 몰아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 예수님이 요셉 지파에게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일은 누구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물리적인 생각으로, 야곱의 추상에서는
유다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야곱의 이 지금 침상에 앉아있는 인간 야곱의 모습에선 절대 예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유다의 미래, 유다에게서 어떻게 이런 왕들이 태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계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영께서. 야곱의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영께서 지금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고 엄청난 특권을 하룻밤에 욕정 때문에 날려버린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하룻밤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룻밤도 안 된다. 30분의 욕정 때문에 날려버렸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잠자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놓친 거죠, 르우벤이 진짜. 야곱이 또 바라본 모습이 이제 10절에 또 등장합니다. 자,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입법자도 그의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실로가 올 때까지라. 그리고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로다. 유다를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곱의 눈에 비친 유다는 주님이었어요. 그죠? 자기 아들이 아니란 말이 계속 보이는 모습 자체가. 왕홀, 입법자, 율법과 관련 있죠. 실로, 다 통치자를 뜻하는 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뜻하는 말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시몬, 레위와는 차원이 다른 유다를 봤을 때는 지금 예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왕, 통치자. 자, 왕홀 자체가 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왕.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선 이 왕홀이 신성시대는 대문자 왕홀로 썼어요. 영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을 뜻하고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석이라든가, 그죠? 광야에서도 등장했던 반석, 아니면 여자의 씨로 탄생하는 그 씨라는 표현, 그 씨도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별, 목자, 그죠?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 단어, 돌, 모든 것 깨부시고 그 돌 위에 떨어진 모든 것이 가루가 된다고 하는 돌. 그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실로, 이런 단어들이 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등장한, 주권을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로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왕홀이 이런 뜻이라면 뒤에 실로 같은 경우는 유명한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로라는 단어는 에프라임 지역의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실로. 실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평, 평화, 이런 단어랑 어원이 같아요. 뿌리.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실로에서도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 여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실로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화평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는 통치자인데 실로를 통해서 또 화평의 통치자. 그럼 이 땅에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또 마귀가 따라하는 거죠. 언제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빌미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근데 진짜 평화가 아니죠, 그것은. 평화 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환란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평화가 오는구나라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속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밖에 가져올 수 없다. 근데 그 평화를 가져오신 통치자를 자기 아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야곱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로는 그냥 도시 이름 아닙니까?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향해서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섰던 예수님이 바로 실로라는 거예요. 화평의 통치자. 그죠? 모든 통치자는 뭐 안정적인 번영과 그다음에 뭐라죠? 시큐리티, 안전.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통치자의 임무잖아요. 빌라도 총독도 그 임무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분이 진정한 화평의 통치자 실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왕홀,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율법을 주신 입법자, 빌라도 총독 앞에 계셨던 분이 이런 걸 하나도 내색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는 유다에게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왕들이 떠나지 않는다. 근데 그 마지막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니까 유다에 이제 더 이상 왕홀이 끊기게 되는, 그게 예언이 예수님
초림의 사역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회파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왕권, 왕홀이 떠나고 실로가 떠났기 때문에. 이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다 지파의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예언에 따라서. 그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하시고 진짜 왕이 부활 승천해서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 제국에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그 두려우신 말씀, 도리에 돈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진 그 상태가 바로 왕홀이 떠나고 실로가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권도 상실했고요. 그 뒤로는 완전히 이방인의 시대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시대가 쭉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건 통해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흩어지게 됐죠. 왕홀이 떠났으니까. 왕홀만 떠났어요? 제사장도 사라졌죠. 성전도 사라졌죠. 희생 제물 바치는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족보도 다 사라졌죠. 율법도 사라졌어요. 지금 지킨다고 한 율법은 우리가 봐도 뭐랄까요? 형편없잖아요. 율법 지키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다 사라졌습니다. 이 왕홀과 실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킬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왕홀과 실로가 다시 오면 이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게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가 올 때 예수님이잖아요. 실로가 올 때 백성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실로가 오면 무조건 백성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있어요. 처음에 언제 모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해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모였었죠.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땅에서 들리면 내 앞에 사람들이 모이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 사건으로 먼저 첫 번째 성취가 됐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선택의 기로가 주어지게 되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만 그럴까요? 교회도 여기에 기로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 기회를 받았을 때.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소속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똑같죠. 예수님께 모이는 일이 있는데 그분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디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되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는 또 다 모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부활과 휴거 날에 또 다 모이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모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지상으로 모이든 간에 천국 좋죠. 새 예루살렘도 좋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새 예루살렘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계신 땅이 더 좋다,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국도 새 예루살렘도.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일이 있다면 교회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 그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는 천년 왕국 때 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너의 씨에게 아니면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지상에 세우시는 왕국을 통해서 모이게 되는 그 최종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죠. 천년왕국 때는 이방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것을 민족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또 다른 거예요.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왕국도 세웠어요. 여기에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 이 민족들도 누굴 중심으로 모여요?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백성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 이 모임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11장 10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내가 모으겠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받아들인 이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의 이방인들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천년왕국은 또 세 부류가 그대로 유지되죠. 유대인이 있고, 그죠? 그때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이 있고, 민족들이 있고,
교회가 역시 존재하는 요 세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모이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여기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인데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그 심판의 장소. 여기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2절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의 새끼 수나기를 선별된 포도나무에 매며 그는 그의 의복들을 포도즙으로 그의 옷을 포도들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두 눈은 포도즙으로 붉을 것이요 그의 치아들은 젖으로 하얘지리로다.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10절까지. 11절에서 12절은 약간 심판과 대환란의 날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소로 예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야곱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 천년왕국이 되면은 엄청난 풍요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풍요 전에는 반드시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스릴 땅, 거기에는 엄청난 포도나무도 있을 거고 포도원, 이게 이스라엘의 번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땅의 중심 왕국이 되는 그런 번영이 오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대환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제 야생 새끼 수나기와 이제 포도나무를 얘기하는데, 짐승의 특징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면 이 나귀는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길들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심지어 초림에는 이 나귀의 등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시고, 성경에서 이 나귀는 죄인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욥기서 11장 12절에 사람이 야생 새끼 수나기처럼 태어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과 이 야생 새끼 수나기를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또 하나, 포도나무는 어떤 걸 상징해요? 예수님. 그 여기 수나기, 새끼 나귀와 포도나무는 죄인과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징의 그 단어기도 한데 창세기 49장에 그것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사람이 관련된 것도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에 거하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포도나무 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관련돼 있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이 죄인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묶여 있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구원받는 자신의 백성, 그리고 나귀를 길들이시는 예수님의 이런 예표도 보여준다면은 부정적인 요소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커요. 왜? 포도나무나 새끼 수나기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포도의 피, 포도즙 틀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죠. 같은 포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을 썼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관련된 게 바로 포도예요. 포도즙, 포도의 피. 이게 이제 마무리가 갈수록 이런 단어를 썼죠. 익히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63장이라든가 계시록 뒤에 부분에 가면 포도즙 틀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람을 밟아서 터뜨리는, 우리가 피 색깔이 똑같이 포도즙 색깔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사람들을 진짜 그 문자 그대로 포도즙 틀로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그 도시 한가운데 포도즙 틀을 만드셔서 거기다 넣고서 밟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포도즙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예언을 잠시 하는 거죠. 포도의 피에. 그러니까 보세요. 11절 그의 의복들은 예수님의, 분명 야곱이 바라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의복들은 포도즙으로, 옷들은 포도의 피로 빨아서 붉게 되는 모습, 심지어 눈도 붉게 변했고요. 치아가 웃고 있는데 어때요? 이빨이 저처럼 하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모습은 영락없이 뭐예요? 재림의 심판의 모습인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을 성경은 시편 78편과 아가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주에 취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딴 민족에게 땅을 내주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가 젖과 복, 꿀, 버터 이런 걸 내는
그런 땅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자기 복을 걷어차가지고 다른 민족이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른 민족이 우를 마시고 이빨이 하얘지는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복을 내놓으니까 원래 그 땅이 이런 복을 내는 땅인데 이것을 다른 민족이 취하던가 아니면 재림하시는 심판의 이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부정적인 유다 지파가 당하는 이 심판까지도 예언을 보여줬습니다. 유다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5구절을 할애했어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르우벤 같은 경우도 2구절, 시몬과 레위는 섞어서, 유다는 5구절. 유다와 동일하게 또 중요한 인물이 또 5구절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요셉도 똑같이 5구절을 할애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유다가 자신의 형제임을 숨긴 채 요셉을 이집트의 위대하고 무서운 통치자로만 알았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이집트 총리인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유다는 알았을까? 이렇게 많은 칭찬과 보상이 자신의 것이 되리라고. 그런 거 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은 이런 수준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예표로 알려주신 거예요. 본인은 그걸 의도하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진심이었잖아요. 유다의 진심. 그걸 높이 사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심판대가 보여주는 것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한 것도 내가 그건 기억을 못했어 빠뜨리고 지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꼼꼼히 하나님이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상도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친 삶, 행위들, 열매들이 있다면 잊지 않고 꼼꼼하게 다 계수하셔서 세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유다의 잘못과 실패, 이것은 계수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회개와 죄들의 고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되도록 해결해라.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걸 언급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도 유다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경이 이 땅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고, 예수님은 2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초림재림, 어린 양 사자, 그리고 구원자와 심판자. 이 2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근데 또 그분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 안에 거하면 무조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거부하거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그분 발에 으깨지는 이 포도즙 아니면 포도의 피, 철저하게 심판받고 불옷으로 가게 되는,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편에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자 심판자, 이 선택은.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을 구원하셨죠, 주님은.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물로 심판하신 분이세요. 구원자와 심판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 롯을 포함해서 4명을 구원하셨는데 이 주님, 동일한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나머지 시민들은 싹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구원자와 심판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한 벌로, 영존하는 그 벌로 영원 무궁토록 형벌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야곱이 유다를 바라보니까 자신 아들 유다가 아니라 온통 예수님이셨다. 온통 예수님이셨다. 자기가 바라본 아들 유다의 모습은. 여기까지 하고 유다를 향한 그 예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